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했던 산 위의 황홀함과는 반대되는 삶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는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아이가 치료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이를 고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9장에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경건의 능력이 충만했던 그들이 왜 경건의 모양만 갖는 자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직접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교회를 그리워하며 그때의 은혜를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속되는 믿음과 기도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축해 놓은 신앙이 현재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면서 지금은 과거에 쌓아오는 것으로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제자들로 인해 자칫하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등을 돌릴 뻔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실패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만나야 할 궁극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을 벌고 사용하는 모습, 직장 생활을 하는 자세, 고난 속에서 삶을 대처하는 자세,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지식이 아닌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여 주시죠. 아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아뢰고 엎드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병을 고침받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양심선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와 은사, 능력을 현재에도 계속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화려함이 아닌 지금의 모습이 실제 나의 수준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 위에서 보였던 황홀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만 우리의 삶은 산 아래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며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겸손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